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니까 기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수원에서 학교를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수원에 있는 건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옆에 있는 건선고등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벌써 졸업한 지가 15년 정도 됐네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요새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자율학습하는 거 보니까 요새는 예전같이 그렇게 강압적인 분위기 가운데 자율학습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 가운데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제 아침이 되잖아요.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면 선생님이 아침에 항상 체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야간 자율학습 도망간 사람들을 항상 체크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도망가신 분들이 꽤 얼굴을 보아니 벌써 손가락질 하잖아요. 도망간 사람들이 뭐 여자 학교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영영 성도님은 뭐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누군가는 분명히 저와 같이 이렇게 자율학습을 도망간 경험들이 꽤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담장, 이 교실에서 복도로 이어지는 이 담장 너머로 햇빛 사이로 비치는 게 뭐냐면 먼지가 그렇게 비치더라고요. 멋진 뭐 이렇게 무지개가 비치는 것이 아니라 햇살 사이로 그 전날 야간 자율학습 도망간 사람들 엉덩이 때리는 메타작 소리와 함께 먼지가 그 햇빛 사이로 촥 비칩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가끔가다 그 메타작의 현장에 동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전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혼을 내시면 되는데 한바탕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나면 메타작 하고 나면 차라리 그냥 엉덩이가 오전 내내 좀 아프지만 오후 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으시 이렇게 하루를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그 지능적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전날 도망간 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저희 고3 때 선생님이 담당 과목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유난히 좀 그 선생님이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중간에 국어 수업이 들어 있어도 이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전날 도망간 거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차라리 오전에 몇 대 두들겨 맞는 게 낫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점심시간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수업 시간이 담임 선생님 수업 시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만 하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잊어버리셨을까요? 이상하게 그런 거는 선생님들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 겁니다. 상당히 하루 종일 혼란스럽고요.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빨리 한바탕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우고 앞에 있는 윤수가 이상하게 이런 얘기만 하면 흐뭇해 하더라고. 뭔가 서로 목사님과 뭐 소통이 되는 것 마냥 뭔가 아는 것처럼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윤수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하루 종일 흘러갑니다. 10시 반까지 가는 거예요. 집에 가기 전까지. 이 선생님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 그 자체가 이미 선생님이 내리신 벌이었던 거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의 배경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아들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셔서요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죠. 별들이 보이느냐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요 내가 너의 자손을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뭇별과 같이 수없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많은 자손들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선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이죠.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갑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벌써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자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가 점점 많아져 늙어만 가고 있습니다. 초조하고 두려웠겠죠. 한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증거, 약속에 대한 증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땅을 약속하셨고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게 약속에 대한 증거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죠. 초조해서 안 되겠고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습니다. 보증서 하나만 써주십시오 이겁니다.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재물을. 네가 그리 원하니 내가 너에게 증표를 보이겠다. 재물을 준비해라.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들을 반을 갈라 쪼개어 놓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언약 체결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관습입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쪼개진 재물 사이로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감으로써 둘 중 하나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쪼개진 고기처럼 반드시 쪼개질 것이라는 고대 근동 아시아의 언약 체결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재물을 준비하여 반을 갈라 놓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횃불로 현현하시어 홀로 지나가십니다. 언약 체결 방식에 의하면 둘이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손을 잡고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혼자 그 길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징표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종 하갈의 몸을 빌어서 유혹의 열매인 서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3년간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로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년, 2년 세월이 흐르면서 노년의 그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스마엘이 커가는 재롱을 보면서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 갔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경험들 혹시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율학습을 도망간 저를 도망간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나님도 잊어버리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잊고 계셨을까요? 그런 거 안 잊어버리십니다. 선생님들은요. 꼭 집에 가기 한 30분 전에 부르시더라고요. 집에 가기 30분 전에 호출하십니다. 하나님 한시도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변한 거죠. 내가 잊은 거죠. 하나님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흔들린 거죠. 하나님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포기한 거예요. 결단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이 오랜 그 1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깨시고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입을 떼시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깨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첫 말씀이, 그 침묵을 깨신 첫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자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엘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 직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피조 만물을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창조만 하셨나요? 아니죠.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을 하도록 정확하게 붙잡고 계시는 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365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1년이 되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파도가 땅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에겐 이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매일 이 고백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식상한 표현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거기에 신앙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우리 신앙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긴 한데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면 신앙의 위기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빨간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어느 대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전부 다 주관식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신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전부 다 주관식 문제예요.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객관식이면 찍기라도 할 텐데 주관식이라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백지로 내기에는 좀 너무하다 싶어서 이 학생이 믿음이 원체 신실한지라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써서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그 시험지에 채점하셨을까요? 기가 막히셨겠죠? 그래야겠다.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아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위기라는 거죠. 그 앞에서 나는 빵점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100점짜리인 건 알겠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게 나는 빵점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75세에 그가 부르심에 반응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만큼 뭐죠?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인생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오랜 침묵의 시간을 깨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저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몇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헤어나와야 될지 모르는 문제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내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적인 문제 아니라 내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죄악들, 내 안에 두려움들, 내 안에 염려들이 가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는 얼마나 실제적 하나님이 되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나 오늘에나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NIV 성경에는 이 부분이 walk before me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얘기죠.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생일이 지난주였잖아요. 네, 많은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생일이 26일입니다. 26일. 네. 좋았던 게 있습니다. 26일이라 좋은 게 뭐냐면 거의 말일날 월급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 월급날이 25일 날이었어요. 25일 날이 월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돈이 제일 많은 날이 언제죠? 26일. 26일이 집에 돈이 뭉치로 있는 날입니다. 뭉치로.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요, 제가 생일날 좋은 선물들을 진짜 많이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돈이 있으니까. 한 유치원, 한 다진이 많을 때쯤 된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어느 날 그 빨간색 자전거를 한 대 선물해 주셨어요. 삼천리 자전거죠. 빨간색 자전거를 한 대 사오셨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양옆에 그 보조바퀴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애들이 그걸 타더라고요. 보조바퀴 있는 것들. 잘 넘어지지 않잖아요. 이 보조바퀴가 있는 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시간 날 때마다 이 자전거 타는 연습을 아버지께서 시켜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제 자전거 가르쳐준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보조바퀴가 있지만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뒤에 안장에 손을 대고 슬슬 따라가 줍니다. 손을 따라가 줍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넘어서면 그 보조바퀴를 떼고 이제 뒤에서 아빠가 손을 살며시 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손을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잠시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기라도 한라삼치면 어떡하죠? 아버지가 안장에서 힘을 딱 줍니다. 그러면은 넘어지던 게 바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죠. 다시 균형을 잡고 다시 페달을 불러서 다시 갑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자전거를 배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이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줄 때 뒤에서 눈을 떼지 않는 그 상태, 아버지께서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줄 때 이 뒤에서 겨드랑이 춤에 손을 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그 상태, 그 부모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뒤에서 붙잡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갓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손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내가 내 아빠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빠야 라고 할 때에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나 좀 알아봐라, 나 좀 알아줘라. 단순히 이 의미가 아니죠. 내가 네 아빠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 속에는 내가 너의 아빠이므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키울 것이고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라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소리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표현되는 것이 뭐죠? 아버지의 아버지다움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 봐봐라 내가 네 아빠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그 안에 묻어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내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시겠다, 책임지겠다, 앞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그 은혜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유지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범위 안에서 배제된 것은 이 땅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붙드심이라는 건요, 하나님 그럼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의 상황, 상태, 여건, 환경 등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취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시적인 것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위대한 사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결과는 선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삶이 편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와 비교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배가 불러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가 감옥 속에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족한다라고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절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성도의 진짜 자족함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내 처지, 내 환경보다,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구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욥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신다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길로 반드시 나를 이끄실 것이기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더라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욥이요, 욥보다 더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의 친구들마저도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에게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욥은요, 어디 하나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왜죠? 답을 얻을 데가 거기밖에 없다는 것을 욥은 알았던 것입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어디를 돌아다니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얻을 데가 거기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밖에 없다는 것을 욥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완전한 분 계시나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십 번씩 하루에도 뒤뚱거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에 유독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7장 전문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내가 언약을 세웠고 내가 너로 하여 심히 번성케 하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내가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죠. 너는 빵점짜리여도 괜찮다. 내가 100점을 줄 수 있는, 너는 빵점짜리지만 내가 너에게 100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걸어가서 100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봐라. 빵점짜리 같지? 그래, 알고 있다. 너의 연약함, 너의 실수투성이, 너의 허점투성이, 너의 죄악 묻은 것들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빵점짜리일지 모르지만 네가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한 나는 너에게 100점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완전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멈춰섭니다. 하란 땅에서 질척거리는 거예요. 그 당시 문명의 도시 하란 땅에서 질척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잠시 멈춰섭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다시 가나안을 향해 출발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요 기근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요 기근을 만나자 곧바로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피난께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자고, 안전을 도모하자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며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모리아 산에서 자기 자신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십니다. 순종의 소유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겠다라고요? 아브라함이 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그분의 앞에서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100점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될지라도 네가 다 드릴 수 있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 자로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의 자손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왜 가지 못하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서 아이를 품에 안고서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기를 바라지, 누가 네 맘대로 커서 빨리 와서 돈이나 벌어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지금은 네가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나는 네가 온전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그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아, 내 교회들아, 흠이 없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뒤뚱거리며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함을 향하여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뒤에서 나를 붙드시며 나를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자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향하여서 한 걸음을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두 부자의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이고 아들의 이름은 리키입니다. 아들 리키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에 탯줄을 감고 나와 뇌성마비 환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이제 점차 커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를 처음으로 컴퓨터 자판을 향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감정을 컴퓨터 자판에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표현한 자신의 감정은 나는 달리고 싶다라고 그 자판을 통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길로 다니시던 직장을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그것을 완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보트에 묶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와 휠체어를 연결해서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달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철인 3종 경기에도 완주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마라톤 대회와 철인 3종 경기에서 그들은 달려서 그 코스를 완주했다라고 합니다. 완주한 인터뷰에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달리지 않았다면 난 절대 이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의 말에 답합니다. 네가 앞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달리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가 뒤뚱거릴 때에 기억하실 것이 있다면 쪼개진 재물 사이를 홀로 걸으시며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약속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뒤에서, 저와 여러분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함께 달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게 하신, 제자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병든 자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니 본인 자신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그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온전한 자리, 완전한 자리,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밀어주시고, 지칠 때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엎어지면 업고서라도 주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전능자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넉넉함은 저도 된다, 저도 괜찮다라고, 저도 웃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충족해 하시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